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5장까지 굉장히 짧은 서신서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아니 했던 얘기를 또 하시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중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삶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서로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났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할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흔들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믿는 믿음의 기초, 이것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삶으로 나타나는 시인 것이 바로 사랑으로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김준호 목사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그 교회의 그 교패, 이 교패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자임을 믿는 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몇 장으로 나눴죠? 요한복음 3장.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속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죠? 다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듭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절 후반절을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죠? 결국에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여러분, 그에게서 난 자는 뭐예요? 우리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 자를 여러분 헬라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용법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은 늘 현재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왕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래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참 그 뜨거웠던 적들도 있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다녔던 적도 있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늘 현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믿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도 유일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을 때 여기는 현재 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거듭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 했냐면 택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완료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오랜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고, 그 은혜는 지금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뭐 한다고요? 계속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은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다른 형제의 자매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들은요, 그의 함께한 우리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그 귀한 사랑들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 형제, 그 자매들의 우애가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우리들이 누구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고, 결국에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면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한 것이 아니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 무겁다라는 것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부담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담스럽고 짐지기 힘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 가볍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이 볼 때 가볍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밑이 되어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지지 말고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의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무겁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체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데, 순종을,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 내 가치를 가지고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져서 그 일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계명을 기꺼이 따르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자에게 준 거예요. 그 거듭난 자에게는요,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갑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너희들보다 내가 어떤 특별한 열정과 열심,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 했던 이러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것이 자신은 그 열심이 특심이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을 다메섹 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찾아오셔서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로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줬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우와,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율법을 주었다, 계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들이요, 우리 안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때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가 되어주고 기쁨과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또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난 자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 사랑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다른 이름은 행위인데 그 행위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승리자이심을,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이 많은 유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결국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거 좋아합니까? 지는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좋아요? 상대 팀이 이기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운동 경기를 보면, 제가 운동을 보다니까 저희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늘 지는 팀을 응원하는, 하여튼 좀 이상한데, 예, 이렇게 어떤 게 야구를 양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면은 지는 팀을 늘 응원을 해요. 축구도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지는 팀을 응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응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운동 경기든 공부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성적과 그런 실적을 내어서 이기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짓밟고 나서라도 인격이든 뭐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직위와 더 많은 물질,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그런 가치가 어쩌면 팽배해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짜 성공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 있으니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온전히 믿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너의 재력이라고, 너의 지적 능력이라고, 너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직위나 연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승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케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칼과 힘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에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랑이나 용서나 그 이해나 관용이나 이런 덕목은 그들에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승리의 여신 니케의 가치, 세상의 가치, 그 우상이 아니라 거짓된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진정한 진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이 진짜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결국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어떤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모든 병이 낫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무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금도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이고 구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이고, 무엇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여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의 거짓과 마귀와 가치,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것, 예수만이 진정한 주인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구주 되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무엇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좀 더 좋은 어떤 직위, 직장, 대학, 이런 것이 성공의 그런 수단이 되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고 그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가치가 그들 안에 있을 때 진짜 그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하면서 더 좋은 차,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그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다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요, 진정은 더 좋은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수요 예배 때 용서에 대한 부분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날 자신이 오랫동안 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가족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크면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왜 그렇게 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동안 내가 참 계속 용서하고 싶었는데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 상대방이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되어지고 자신도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뭘로 이길까요? 교회, 여러분 숫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정치 세력화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큰 예배당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조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칼과 폭력과 이기심과 욕심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승리케 하는 것, 진리와 의와 용서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화면을 억지로 안 띄웠어요.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해서 좀 길어서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우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지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바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의 핵심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우리 안에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들 여러분의 지경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더 넓히고 요즘 제가 그 노예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제 목사님들 교제하는 분들만 교제했었는데 이제는 좀 선입견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 교회 행사들 여러 노예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 내가 그 한 가지만 보고 그분을 참 많이 판단하고 그랬구나. 근데 다른 분에 보니까 와, 이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 노예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고 그분을 좀 마음 다해서 좀 존중해 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타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